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앞선 말씀을 가지고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으로 지내고 있는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이방 여인이자 동시에 기생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날들 동안에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라합이 그들을 돕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다시 상수를 하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매어 줄에 달아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줄에 매달아서 탈출을 시킬 정도로 이 상황은 엄중했고 삼엄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에 위축될 만도 할 텐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라합은 위축됨 없이 오히려 얼마나 기민하고 분주하게 이 정탐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보낸 추격대가 왔습니다. 왕을 속이고 추격대를 속이고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도 그 정탐꾼들을 지붕에 올려보내고 삼대에 다 숨겨놓고 오히려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또 어느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며칠 거기를 머무르라고 말하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왕을 속이고 정탐꾼들을 돕는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왕의 권세요. 왕이 보낸 추격대가 가지고 있는 칼이 눈에 보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는 여자가 왕의 추격대를 속이면서까지 정탐꾼들을 돕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본문의 비밀이 본문에 있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 확인하시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지난주 본문이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걸 구체적으로 듣는 순간에 알게 됐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다 녹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왕의 추격대가 눈앞에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은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한 가지 현실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죠. 결국 저는 여기에서 온유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합니다. 온유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게 되는 것.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해 드렸죠. 온유는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팔다리가 절단되는 것. 제법 무서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팔다리가 절단이 돼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입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의 시작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팔다리가 다 절단되고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야 되겠습니까?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을 잃은 경험, 그걸 온유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 잠깐 온유했다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아마 온유한 모습은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꿀게요. 어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상천하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의 시작,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이웃들에게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에 달아서 내려주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라합의 집의 위치를 설명을 합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높은 성벽 쪽에, 성벽 꼭대기 쪽에 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가 아주 이해가 어려워서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 봤는데 하나 확인하시죠.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다. 영어로 보니까 가장 흔하게 읽히는 영어 번역이죠. 성벽의 부분이었다. 라합의 집이 성벽에 붙어 있어요. 그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성벽에 붙어 있는데 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2개인데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하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이 바로 도시에 붙어 있는 내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외벽입니다. 외벽에 붙어 있는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집 모양의 그림이 보이시죠? 저 집이 높이가 더 높아서 아주 그 꼭대기 부분에 붙어 있든 조금 내려와 있든 관계없습니다. 라합의 집의 위치는 성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붙어 있겠죠? 붙어 있는 쪽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가 창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 내렸을 텐데요. 예, 이제 내려주세요. 여리고 성의 모습을 보니까 내벽과 외벽에 있는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벽 안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계급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을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우리도 한성에 4대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4대문 안에 사는 사람과 4대문 밖에 사는 사람의 계급이 다르듯이 분명히 라합의 위치를 보건대 라합은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인류가 이룬 최초의 성벽, 성읍 도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그 성벽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하늘 끝까지 닿은 것 같은 그 당시 기술로는 굉장히 높은 성이었죠. 가장 오래됐고 가장 높은 성.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도시에서 살지 못하는 늘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만 찾아오는 그 최고라고 하는 명성에 가려져 있는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도운 정도로, 한 번 도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3대에 숨겨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도망가라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확인하시죠.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지금 라합의 마음은 분주해요. 라합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탐꾼이구나. 근데 얘들이 딱 걸려버렸어요. 참 실력 없는 정탐이죠. 정탐하러 왔다 걸렸으니까. 그런데 얘를 구원시켜줘야 내가 구원될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요. 얘들이 걸리면 안 될 텐데.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산으로 가라. 사흘을 기다려야 될 거다.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 판단을 따라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정신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아내려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구나. 그가 온유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온유하십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의 필요를 따박따박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남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관심 없는 것, 그가 아무리 부드럽게 행동해도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산으로 가라 했을까요? 그냥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을 거고 그 나무 수풀에 가려져서 숨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단면도를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단면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운데 횡으로 새카만 줄이 있는데 저게 해수면입니다. 저기서부터 해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운데 보니까 파란 부분이 있죠.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굉장히 낮죠, 그죠? 해발보다 훨씬 낮아요. 해수면보다. 그 요단강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도시 가운데 해수면 해발이 가장 낮은 동네가 여리고예요. 숫자가 뭐라고 적혀 있죠? 마이너스 392m.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92m. 굉장히 계곡으로 낮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란 얘기죠. 왜 그럼 오른쪽으로 안 가요? 오른쪽에 강을 건너야 여호수아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 받았는데 그 요단 나루 쪽으로 왕의 추격대가 가 있으니까 너는 반대편 산으로 올라가서 사흘간 숨어 있어라. 수고롭죠.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나 싶죠. 그러나 늘 그늘진 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늘 비난의 대상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조언해주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요? 그늘진 인생이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자격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실력도 없어요. 정탐 보내놨더니 걸려버렸어요. 도망을 다녀야 돼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성 안에 들어가 살지도 못해요. 실력도 없어요. 그가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것만 믿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연합을 하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우리 일상교회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온유한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전문성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 아름답게 연합할 때 마치 가장 작은 곤충인 개미가 온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들었던 정탐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릴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는 날에. 도망다니고 있는 딱 걸린 정탐꾼들이 분명히 여리고는 여전히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너무 성벽이 높은데 더구나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두 개를 넘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복하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라합을 통해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던 그 정탐꾼들은 이제 확신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거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들어올 거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확실히 믿는 걸 보세요. 이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겠니? 온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그때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모아라. 라합 너만 구원할 게 아니고 네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 다 구원받을 거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있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가이사랴의 백부장으로 부임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청할 때 그는 혼자 말씀 받지 않았어요. 그 자신 혼자 믿었었지만 구원의 소식을 듣는 줄 알고 그의 온 집안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렀다 그래요. 그날 복음 받았던 사람들 다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구약에나 신약에서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힘내세요. 날 믿게 하신 하나님은 내 가족들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 가지시고 전도에 힘쓰시면 열매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메어 보낸 이후에 붉은 줄을 메어 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붉은 줄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붉은 줄이라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기생의 집에 아마 붉은 줄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마 정탐꾼들이 이 눈에 띄는 이 줄을 창문에 메어두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는 날에 잘 보고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잘 보이겠지만 추격자들의 눈에도 잘 보이겠죠. 저기 없던 줄이 왜 저렇게 걸려있지? 저건 무슨 뜻이지? 라합이 좀 이상하던데 걸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의미는요. 또 어떤 분들의 생각에는 그 줄이 아마 기생의 집을 뜻하는 표시였을 거다. 우리도 홍등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붉은 등을 달아두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줄을 메어두라고 하니까 그 붉은 줄을 메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21절에 사용된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단어와 15절에 그 정탐꾼들을 메어서 성벽 아래로 내려보낸 그 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달라요. 15절의 줄은 케베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21절 라합이 정탐꾼들을 다 보낸 이후에 매달아둔 그 줄은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티크바는 줄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로도 정확히 사용이 됐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시인이 대적에 의해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시로 올려드립니다. 확인하시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물은 나의 티크바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21절에 이 티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요? 줄. 그런데 동시에 소망. 정탐꾼들을 메어서 내려보낸 건 영어로 로프입니다. 그냥 밧줄에 달아서 내보내준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살기 위해 표시로 붉게 물들인 줄을 하나 매걸었는데 그건 소망이라는 줄이에요. 결국 그 소망의 줄을 내걸었던 라합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살몬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오벳.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늘 그늘진 인생을 살던 그 라합에게 찾아오시고 그 흔해 빠진 줄 하나를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래서 라합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고손자인 다윗의 입을 통해 이 티크바가 날 구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티크바입니다. 고백했죠. 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던 외로운 여인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의 한 켠도 차지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눌려 지내는 사람, 상천하지의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는데 실력 있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이 시대에 전문성 있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력과 전문성 이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실력은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정신이 다 잃어버리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주어져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사흘이 지났나 봐요. 이제 그 정탐꾼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경험한 걸 다 고했다. 그들이 왔던 일들을 거꾸로 다시 기록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생각해요. 그들이 발각이 되고 도망다니고 그 사이에서 듣게 되었던 바로 그 이야기들, 그 고난의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가, 자신이 연약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자리가 간증의 자리로 회고되는 거죠. 왜 산에 갔어? 왜 지붕 위에, 삼대 위에 숨어 있어야 됐어? 거기서 무슨 얘기 나눴어? 이 모든 게 간증으로 귀결되잖아요.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가 숨막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셨던 간증의 자리로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말들로 고했겠지만 성경이 유의미하게 기록해 놓은 건 여리고 성의 높이가 몇몇 타입니다. 언제 군인들은 서로 교대를 합니다. 이럴 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무기는 얼마가 있던데요. 이런 말들은 성경에 기록이 전혀 돼 있질 않아요. 정탐의 결과 한 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 정탐꾼들에게 의미 있는 한 줄 문장,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자손 네피림, 우리 조상들이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던 여리고 그 높은 성이 이미 다 녹았습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갈 겁니다 하는 그 한 가지 보고였죠. 새벽마다 주님 만나고 밤마다 이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동시에 기생이었던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 여인이자 동시에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